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악의 습성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던 구습을 떨쳐내지 못한 연약한 모습, 무지한 모습을 오늘도 고백드리오며,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불변의 소망의 진리를 우리 안에 내려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하여 의의 길을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어두움에 우리가 여전히 영향을 받고 근거 없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악을 취하고 교만함에 이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경배드리며 그러기에 우리 자신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음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인되어짐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믿음의 심령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스스로 입증하고 그 은혜의 증거를 지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따라서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우선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즉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취급하고 있는 내용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 내지 관련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하필이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삼아 교훈하시려는지, 또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른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참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우리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였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비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유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다 허비한 허물이 드러난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너에 대한 이 소문이 어찌 된 일이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맡을 수 없으니 이때까지 내가 일해온 것에 대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거두니 내가 어찌하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그래서 그가 대책을 마련하되 청지기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자기를 맞아줄 사람들을 그렇게 세울 그 계책을 이제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첫 번째 사람에게 묻되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냐 하니 그가 감람유 100석이라 하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증서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당장 다시 쓰되 기름 50석이라 쓰라고 하였습니다. 반이나 제 멋대로 탕감해 준 거죠. 그 다음 사람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물으니 곡식 100석이라고 하자 너는 내 증서를 받아 80석이라 쓰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하시되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하였으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자신의 세대에 대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피상적으로 이해할 경우 청지기가 행한 불의한 일들을 마치 칭찬하는 것 같아서 우리로 매우 혼란스럽게 하며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그 내용을 살펴 뜻을 파악하려 하면 비유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야 할 청지기가 제멋대로 사용하여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낭비한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앞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탕진했어요. 주인의 것을 제멋대로 허비했어요.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즉 탕자의 비유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비유이며 따라서 탕자의 비유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였어도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그 자녀로 맞으시는 깊은 사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주인에게서 맡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한 청지기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을 뿐 아니라 그가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일이 계산하는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은 탕자의 비유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접하사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것 그랬죠. 거기 이제 이 탕자의 비유가 돌아오는 탕자의 그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뜻밖에도 그 돌아온 동생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분내는 탕자의 그 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신 비유였었죠. 네, 저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거죠. 누리질 못하고 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비유였었죠. 예. 그 반면 이 청지기의 비유는 천국 복음의 직분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책임의 막중함을 일깨우시기 위한 비유라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두 비유는 서로 대조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탕진하고 허비한 죄의 의미를 서로 보완하며 더 깊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므로 자칫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비유에서는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책임 묻는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그 행한 일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죄는 용서의 사랑 속에 묻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심각한 것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의 나열이 우리에게 진리의 완전성을 서로 보완해 주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죄값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대신 치러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죄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심각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경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점이죠.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여 손해를 끼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 사후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제 멋대로 탕감해 주어 이중으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두고서 주인은 오히려 종이 지혜롭게 행한 것으로 칭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인의 것을 제멋대로 탕진한 그 청지기에게 계산하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들키자 오히려 주인의 것을 강교하게 착복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런 불의한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의를, 죄를 옳다고 하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한 행위와 강교한 지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내용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청지기를 가리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나 그의 행동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 거예요. 또한 주인이 칭찬한 그의 지혜로움이라는 것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옳고 바른 도리라거나 성결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한 세대에 대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심으로써 이 청지기의 지혜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로움인 것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이 죄악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로움이라고 밝혀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 차원에서 지혜로운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요. 그런 지혜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혜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에요. 이 청지기의 지혜는 결코 빛의 아들들, 빛에 속한 자들에게서 기대되는 성결한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강교한 지혜에서 발견하신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이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 물으실 것을 알고 이에 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요점이죠. 핵심이죠. 대비했다. 이것은 그 다음 말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맞아들이리라. 이 말씀의 대체적인 뜻은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 속한 자들도 장차 계산할 날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더더욱 장래의 일, 곧 마지막 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이 뜻이죠.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교훈의 첫째 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죠. 청지기의 비유에서 선한 청지기의 예를 사용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이런 대조를 통하여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 곧
세상 사람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너희들이야 더더욱 그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조적 어법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오히려 더 까다로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하는 불의한 재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엉뚱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결국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뜻이므로, 특히 영원한 장막으로 맞아들일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우라는 뜻이므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뜻일 수는 없습니다. 우선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은 11절에서 참된 것, 참된 소유와 대조되고 있고, 13절에서는 하나님과 대조가 되고 있으며, 이제 다음 이번에 볼 14절에서는 바리새인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불의한 재물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이 절대적으로 악하고 죄된 것이어서 이것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도 신실해야 하고 또 신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의 관계를 선과 악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과 큰 것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관계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 지금 그러한 의미를 내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과 큰 것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재물, 바로 세상 소유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그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통칭하여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소유를 가리켜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런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의해 잘못 사용됨으로써 부패와 타락과 더러움에 깊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본래의 뜻과 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불의하고 악한 욕망에 따라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제 삶과 이 비유가 이제 점차리 가까워져 갑니다. 우선 이러한 불의한 재물도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소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불의한 그러한 재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세상 안에서 또 우리 사람들, 죄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악한 욕망에 따라 남용되고 오용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빛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세상 재물이나 소유를 세상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과 사상과 생각대로 더럽게 사용하는 것을 본받아 함께 불의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의도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 영원한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큰 교회당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죠? 영화관이나 술집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내용과 좀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용되라고 허용되어진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술집이나 영화관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유럽 교회가 지금 진행되어져 온 그 역사의 과정을 따라간다면은,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도 영화관이나 술집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럽 교회의 교훈이죠.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 재물이나 소유를 세상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과 사상과 생각대로 더럽게 사용하는 것을 본받아 함께 불의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의도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 영원한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 중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요 선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것이요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소유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요 더욱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선용될 수 있으며 영생의 나라에 이르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자면요,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그 출발과는 달리 우리의 실제 삶과 너무나 밀접하고 광범한 그 차원의 그러한 그 적용이 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해 불의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소유를, 그러니까 직업, 학문, 예술 등 모든 것을 빛의 자녀들은 오히려 선용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나름대로 열린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된 거죠.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세상 소유를 선용하여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그날에 영생에 들어갈 대비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것.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학문, 예술, 세상적인 이 문화, 사람들에 의하여 불의하게 얼마든지 불의하게 사용되고 악하게 오용되어 왔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그 나라에 이르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이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 덜 중요한 것에 신실한 자라야 많은 것에도 신실할 수 있으며, 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크고 중요한 것에도 불의하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이 세상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즉 너희의 참된 소유가 아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속한 것,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신실치 못하다면 어찌 너희의 진정한 소유, 곧 빛에 속한 자들에게 약속된 신령한 것, 영원하고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점점 더 강력하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신령한 하늘나라의 것이든지 잠시 있는 세상 소유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할 것을 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 말씀해 왔던 내용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신자의 그 평범한 삶,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가치와 영광됨을 무시할 수 있는 이름 없는 한 신자가 자신의 그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작은 공간, 그 작은 관계, 그 작은 소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믿음의 분량, 지혜의 분깃이라고 여기고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관계, 작은 소유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어찌하든지 섬기고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거룩함과 영광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봐주겠어요? 어쩌면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작은 것, 그 사소한 것, 그 덜 중요한 것에 신실한 자, 그에게 많은 것, 크고 중요한 것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교훈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자가 다 다른 직업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서로 높낮이, 뭐 이런 짓 하다가 사실은 우리 육신의 그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그 시기라는 말을 잠언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죠. 뼈를 썩이는 것이라고. 근데 의외로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도 서로 시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늘 견주는 거죠. 그것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말로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그 작은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그분에 대한 나의 신실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실제적인 거죠. 그야말로 가장 작은 것, 이건 뭐 남들과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가장 작은 것, 그 사소한 것, 그야말로 덜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그것에 신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신령한 하늘나라의 것이든지 잠시 있는 세상 소유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는 또 어떤 함정이 있어요. 이 마치 신령한 것과 세상 소유를 똑같이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뜻으로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또 생각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오해의 여지를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어느 하나는 미워하고 어느 하나는 사랑하기 마련이며 어느 하나는 중히 여겨 놓지 않는 반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기기 마련이라 너희가 세상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느니라.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를 더 중히 여기고 나머지는 그 아래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종속시키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사용하되 철저히 하나님께 복속시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본래의 뜻대로 선용할 것이요 결코 세상을 따라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본받아 세상 소유를 불의하게 악용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책임 물으실 일에 대하여 불의한 방법으로나마 미리 준비하였다면, 이 비유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은 그 불의한 방법을 쫓으라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였다면, 이게 역설이죠. 천국의 신령한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청지기죠. 청지기로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크고 중요한 것, 곧 천국의 신령한 소유에 대해서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 세상 소유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착한 청지기가 아닌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드심으로써 천국의 신령한 것을 맡은 자의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일깨우셨으며, 또한 신령한 소유가 아닌 불의한 소유들,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할 것을 명하심으로써 천국의 신령한 것은 물론이요 세상 소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두루 신실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것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지극히 작은 것이 세상 방식을 따라 불의하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서요, 세상 것을 쫓아 많고 큰 것, 세상의 가치는 많고 큰 거지 않습니까? 또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해서 세상은 항상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또 그에 따른 성과를 내는 것, 교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쪽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가게 만든다면 그 말씀이 더럽혀진 말씀인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작은 것은 이건 무가치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신실할 수가 없는 거죠. 충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거짓 교훈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드린 그 실제 이야기죠. 저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 노점상 같은 걸 하면서 평생 이렇게 모은 돈을 교회에 바쳤어요. 제일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불러다가 더 헌신하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충격에 그 여성도님이 언어를 잃었어요. 실어증.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딸이 어머니를 보면서 그 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식의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관점에서는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러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오직 의로운 것, 자신들은 오직 큰 것, 자신들은 오직 잘하는 것, 그것으로만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저는 말씀 중간에도 여러분과 나눴지만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실제 이 진리와 은혜가 되는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엄청난 그런 그 선한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하여 있는 그 상황에서 맡은 것, 그 맡은 것은 관계, 소유, 또 일, 다 관계되는 거죠. 거기에는
자녀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대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주일 신년 감사 예배 때 나눌 말씀과 공교롭게도 다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무지한데도 이미 다 아는 것 같이 마치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그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취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중심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교우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장 작은 것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고 마음을 쏟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그 불의한 것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진정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